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짧게 할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눈이 흐릿흐릿한다든지 제가 다 알아요. 네. 짧게 할 건데 그 순간에 또 꼭 설교 시작하면 잠자는 사람이 있어. 설교 끝날 때 뻘떡 깨고 막. 습관이에요, 습관. 자,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을 성경에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모세, 아까 우리 퀴즈도 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요.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걸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런 깜이 안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게 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지팡이. 근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겠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막 바다를 가르고 강을 물을 피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아시죠? 여러 가지 10가지의 기적들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질문이 기억이 나고요. 또 야곱에게 질문하셨어요. 야곱에게 막 씨름하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죽기 싫어요. 저 가면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시기 전에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환도표를 딱 때리셔갖고 거기서 출석 넘어지면서도 손을 놓지 않는 그 야곱에게 내가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질문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있겠지만 여러 사람에게 이 질문은 모세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 질문을 받는 그 순간에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질문이에요. 가장 처음. 그리고 첫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최초의 질문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일까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이 질문을 통해서 새해를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스스로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순복음교회에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걸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세요? 네 마음이 여기 몸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네 마음은 여기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저기 있는데 아니야. 너 어디 있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보면서 내 위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시간, 내가 있어야 할 그 곳을 잘 지키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2026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걸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여기 있고, 내가 여러분들이 어디 집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길을 걸어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 선명하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에게 한 여인이 막 펑펑 울면서 울먹이면서 막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상담을 하자고, 상담을 해야겠다고, 나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 여인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웁니까? 휴지를 주니까 눈물을 닦으면서 얘기하는 게 며칠 전에 내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다가 라디오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물에 빠져서 일가족이 다 이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건 이야기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내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런 거 궁금해하면 안 되는데 궁금해진 거야. 그래갖고 옆에 있는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여보, 당신은 나하고 어머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거야? 누굴 먼저 건질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어머니를 먼저 건질 거야. 왜? 아니 왜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 순간에 기대를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듣기 좋게 해주지 어머니 옆에 있지도 않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고지식 하기는 어쨌든 거기서 나는 어머니를 먼저 건질 거야. 왜냐하면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얘기해 주더래요. 왜냐하면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먼저 건질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난 지금까지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막 희생하고 손해보고 참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남편이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먼저 구한다고 나는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난 지금까지 그냥 내가 지금 살았던 어떤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고 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혼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상담가가 왜 유명한지 그 답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왜 유명하냐면 그 상담가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를 부를까요? 이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상담가가 뭐라 그러냐면 자 오늘부터 그렇게 귀를 딱 기울여 오늘부터 수영을 배우세요. 그랬답니다. 자, 문제의 본질이 나한테 있다는 예화예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죠. 어제 큰 문제잖아요. 여인한테 사랑하는 남편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것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본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인데 그 문제의 본질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그러한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질문해 보고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돌이키고 내가 먼저 달라져야 그래야 그 문제가 달라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화예요. 근데 모든 문제 저도 살아보니까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돌아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여러 가지 사건들 일어난 한 해를 돌아보는데 다 내가 조금 더 신중했다면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런 싸움은 없었을 텐데 그런 다툼은 없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것을 나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2026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다른 데서 문제 찾지 말고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이야 하지 말고
그 손가락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면 나머지 손가락은 나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처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네. 나한테로 손가락 3개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탓하지 말고, 탓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을 다스리고 더욱더 내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말 그대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냐? 내가 너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근데 네가 그렇게 있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있을 자리는 바위 뒤가 아니고 숨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이 아니라 바로 밝은 곳이어야 하잖아. 내 앞이어야 하잖아. 하나님 옆이어야 하잖아. 하나님 곁에서 동행하는 게 바로 네가 있어야 할 자리고 시간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 수 있는 2026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잘 지켜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치는 어디예요? 주님 옆에. 주님 옆에 아니면 좀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니까 주님 아래, 십자가 아래.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 아래. 그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것이 그게 내 자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고,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 거 그냥 막 대답해봐요. 까이까 뭐. 근데 대답을 안 하시고 보니까 나는 또 좋은 그리스도인을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래요? 정말로? 그러면 진짜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가지고 그 모든 것에 1초를 더하는 거예요. 딱 1초만 더하면 돼요. 그 1초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아까 십자가 얘기했죠? 그 1초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초만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십자가 찾아와서 엎드리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대화하는데 이 말을 해도 되나? 잠깐만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 한마디를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1초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말씀을 몇 개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1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아래입니다. 또 여러분들 세상 것들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는 그 위치가 바뀌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위치가 바뀌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선악과 먹을 때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유혹해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야, 하나님이 먹지 말란다고 안 먹냐? 네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 너 손이 있잖아. 그냥 따서 먹으면 돼. 사단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얘기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너야 마치 굉장히 달콤한 얘기로 들리죠. 나를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 같아. 너 저렇게 먹고 싶고 저렇게 막 입에 침이 막 나 고이는데 그거 참지 말고 가서 하나 먹어. 그럼 해결될 거 아니야. 왠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따르면 망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막 내 위치가 달라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가 내 위치예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꼭 지키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물질과 나는 어디에 위치가 어떨까요? 물질이 위일까요? 내가 위일까요? 내가 위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 많으면 편하죠. 많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죠.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 같죠. 그러나 그래서 물질을 내 위에 두고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내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요. 물질은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시는 것 중에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끌려가면 되지 않고, 거기에 욕심 부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고, 물질과 세상은, 물질은 내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하고 계시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람은 그 위치가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이 위아래가 있냐고요. 사람과 사람은 위아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사람을 나보다 조금 모자라 보인다고,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할 권리는 세상에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사람은 동등해요. 평등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할 자로 이 땅 가운데 만드셨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디자인하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업신여기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람과에 있어서는 더욱더 존중하시고, 할 수 있으면 더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낮아짐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 세우시는 사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봤자 자기 힘으로 사다리 밟고 올라가면 그 끝에 가면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음을,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세워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2026년 우리 오남순 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